야수의 고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사랑의 대상을 그 마음에 가지셨을 때 실상 야수와 같은 고민을 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구체화시키는 데는 단 두 가지 길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배를 성 안에 잡아놓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서 그녀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그녀를 자신의 성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벨에게서 선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결국 그녀의 야수를 향한 자발적인 사랑은 물 건너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반면에 그녀를 풀어주는 것은 벨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었지만, 어쩌면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벨을 풀어주셔서 벨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자신은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셨다. 이는 오직 그 길만이 그녀를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인격적 관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녀와 야수의 절정은 바로 야수가 벨을 풀어줄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갈등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이야기는 그 한순간, 즉 야수가 벨을 자신의 손에서 놓기로 결정하는 순간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 순간에 이미 다 결정이 되어진 것이었다. 야수가 벨을 풀어주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는 진정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는 마법사의 요구를 실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야수가 벨의 사랑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벨과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의 전개와 끝맺음은 단지 시간 문제가 되었을 뿐이라는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벨, 즉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순간에 이미 다 결정이 되어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가장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아담과의 관계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피그말리온의 일방적인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꼭두가시가 아닌 참된 사랑의 대상을 갖기 위하여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아담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큐피드의 강제적인 반지를 끼우는 대신 하나님을 택하거나 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순간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동산 중앙에 자리해야만 했으며, 아담이 택하게 될 선악과로 인한 하나님 자신의 죽음도 함께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임으로 만드신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오히려 당신이 창세 전에 생각하셨던 사랑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기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시나리오였다. 이는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존중하셔서 당신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심으로 인격과 인격의 참된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에서 나온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함께 회의를 하셨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셨던 사랑의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기에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반드시 선악과를 취하게 될 아담의 타락에 대한 결과를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를 토의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캐서린 쿨만은 그녀의 책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성령의 권능에서 세 분 하나님께서 둘러앉아 회의를 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원탁 회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녀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대책을 위해 하늘에서 회의를 소집하시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드려져야 할 희생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말한다. 이 회의에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한 사람의 희생만이 죄인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음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을 향해 그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응답하셨다. 당신께서 지구에 가셔서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 희생 제물로서 당신을 드린다면 나는 적어도 당신을 높이고 당신의 사랑과 목적을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캐서린 쿨만은 비록 이러한 원탁 회의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상 세 분의 회의는 타락이 일어나기 전, 더 나아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회의였다. 바로 그 회의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따른 대책으로서의 성육신과 희생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 동의하셨다. 그리고 그 동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아담과 하와를 위한 천지창조와 그에 따르는 세상의 역사와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을 중심으로 펼쳐지도록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